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제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시선을 돌려서 요셉에서 이제 애굽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에게로 시선을 돌리죠. 가정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번쯤은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 중에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인생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인생은 참 대조적으로 서로 사뭇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께 붙들린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나 믿음의 결과가 다르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속이는 인생,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결정적인 때는 찾지만 대부분 자신의 욕망이 조금 더 앞서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형보다 내가 더 좋은 형을 지배하며 살겠다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야곱은 하나님 믿음의 순리대로 살기보다는 자신의 거친 인생을 욕심으로 살아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대부분의 그가 받는 시련들은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속이는 인생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데 그 결과로 형 에서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죠.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광야에 가서 살게 됩니다. 또 속이는 인생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살지만 자신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 결과를 낳게 되죠. 결국 라반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광야에서는 우물을 빼앗기고 또 자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외삼촌은 뒤에서 쫓아오고 또 형 에서는 하인들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그때 야곱이 취한 행동은 함께 가족들과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아내들을 먼저, 가축들을 먼저 다 보낸 뒤에 본인은 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죠.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한도 뼈가 부러집니다. 가장으로서 결정적인 순간일 때 야곱은 본인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딸이 겁탕을 당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보복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죠. 그때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책임 있는 모습보다는 그런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이 강했습니다. 또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 지나치게 편애했기 때문에 그 결과
자녀들은 서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이 일들의 모든 일의 핵심에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선택의 결과는 그에게 아주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가져오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를 축복의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긴 하지만 아주 혹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요셉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어렸을 때 철없던 시절 꿈의 해석으로 한번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매사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와는 달리 오히려 그는 그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하게 만드셨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이진 않지만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꾸었던 꿈을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오히려 험악한 인생을 살고 요셉은 정말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과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7년, 9년쯤 됐을 때, 7년은 아주 대풍년이 나고, 이제 기근이 든 지 2년쯤 됐을 때, 전역에, 애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 지역에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 좀 구해보라. 그런데 그때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적어도 베냐민 나이가 20대 후반쯤 됐을 텐데 요셉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서 라헬의 둘째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도록 하죠. 그리고 형제들을 보냅니다. 이 이집트 땅에 왔던 형제들 이제 요셉 앞에 가서 공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8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은 본인은 가해자는 보통 다른 피해자들을 기억 못하지만 피해를 당했던 사람은 그 사람들을 기억 못할 수가 없죠. 아무리 어렸던 나이에 떠나왔어도 형들을 보자마자 금방 압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 형들을 보자마자 꿈을 떠올립니다. 내가 그런 꿈을 꿨지. 근데 요셉이 꿈을 어거지로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기억해내고 순리대로 이것을 풀어가죠.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형들이 스스로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했던 것은 정탐꾼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형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굽 주변에는 그런 정탐꾼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고대 강국이다 보니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다고 하죠. 정탐꾼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사흘 동안 가두어둡니다. 왜냐하면 10명의 형제들이 내려왔는데 왜 너희는 10명만 내려왔느냐? 또 다른 한 명은 왜 그냥 두고 내려왔느냐? 그것이 정탐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흘 뒤에
다시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해주죠. 너희가 11명인데 10명만 온 것은 정탐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집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꿍꿍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피자 형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형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루벤이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겨서 우리가 벌 받나 보다. 루벤도 실제로 요셉을 팔아넘길 때 반대를 했던 첫째 형입니다. 우리가 핏값을 치르나 보다 하면서 막 서로 떠들고 얘기하는데 그때 통역을 세워서 요셉이 얘기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모릅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 돌아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다시 오죠.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둘째인 시므온을 대신 잡아둡니다. 너희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시므온을 데려가라 라는 거죠. 양식도 주고 모든 먹을 것을 주고 떠나게 합니다.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여관에 들려서 자루를 풀러봤는데 돈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 형제들이 가서 한 것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오는 거지 얻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매였죠. 근데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정탐꾼이라는 우리가 오해도 받았는데 돈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면 완전히 정탐꾼이 틀림이 없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았고 다시 돌아와서 시몬을 데려가도록 했다. 이번에 다시 갈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버지 야곱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거 아버지가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느냐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살리려면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구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아버지의 대답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라고 그런 고민을 하고 답을 줘야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인생에 살아왔던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막내 아들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하였습니다. 네, 막내 아들까지 베냐민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아버지는 한 번도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중요했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내 막내 아들 데리고 너는 갈 수가 없다 였습니다. 근데 그 표현도 막내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너희 형제가 아니라 내 아들을 너희들은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베냐민을 왜 너희들이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사실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들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자식들에게 너희 형제를 데려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 아들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벤이 그때는 화가 나서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가긴 할 텐데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아들을 죽이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루벤은 차라리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들들이 바로 떠났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떠나지 못합니다. 다음 장에 보면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참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야곱과 같은 믿음 생활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도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야곱은 과정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더 얻어내고 획득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혹독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인생이지만 혹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요셉은 과정마다 굉장히 혹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어떤 믿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형통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야곱과 요셉의 그 세대 간의 믿음과 인생을 볼 때 주님,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똑같이 약속하시고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요셉의 인생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형통하였더라라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야곱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까? 뺏고 빼앗는 그리고 거짓된 인생을 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험악한 인생, 그 인생보다는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고등부 또 수련회를 떠납니다. 초등부도 계속해서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늘 물놀이장도 함께 개장합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또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또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